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오늘 한 장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쪼개려고 했는데 쪼갤 수가 없어서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아브라함이 나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했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족속 중에 앉아 있다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 앞에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 제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마이크를 끄고 헤드셋을 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게 낫대.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선보고 왔는데 우리 황동교회 그 이 건축 기술이 여러분 정말 뛰어나대요. 저는 막 우리 황동교회 이 본당 건물이 천장이 높고 그래가지고 막 울리잖아요. 목욕탕처럼 막 울려가지고 이 건축을 왜 이렇게 지었지 했는데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이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이 본당이 지은 지? 70년. 네? 그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그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게 최첨단 시스템이었대요. 뭐냐면 이 천장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크 없이 마이크를 오히려 끄고 맨 목소리, 생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훨씬 또렷하고 잘 들리게끔 최첨단으로 설계된 거래 이게.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면 오히려 잘 들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핸디캡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당시 우리 본당을 지을 때는 이게 최첨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걸로 발명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재직회에서 통과된 대로 오늘 어제부터 공사를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 카메라가 똑같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똑같지만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마이크도 이것도 산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제가 주웠어요. 제 방송실에서 주워다가 제가 오늘 한번 끼워봤는데 잘 들리면 할렐루야고.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늘 바탕화면.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400세겔에 놓친 한 가지. 자, 오늘의 주인공이 두 명이죠. 한 명이 누구냐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브론의 길에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에 갈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딴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막 집에 있는 도자기나 막 그런 오래된 골등품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진품 명품인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 그거 해가지고 막 감정가 얼마 하고 딱 써내면 막 따다다다다닥 하면은 진짜로 막 무슨 고고학자들 뭐 감정사들이 매겨가지고 뭐 1,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인 줄 알고 딱 1,000만 원 썼는데 감정사들은 10만 원 막 이렇게 쓴 적,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거냐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이 컵뚜껑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0원짜리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컵뚜껑에 이거 뭐 싸구려 이거 뭐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거 했는데 어느 순간 골동품에 팔다고 하니까 팔려고 보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런 귀한 물건을 하고 이게 얼마인데요? 5,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 그냥 막벨라 굴, 그냥 밭 한 필, 그 땅을 가지고 완전히 싸구려 땅을 만드는 실수를 오늘 범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이가 나온 여자가요 사라라고 그럽니다. 주석책을 보니까 이게 여자의 나이를 기록한 것이 사라가 유일하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몇 살? 산수 수학 시간. 이제 결혼할 나이쯤 되면 이제 40이 다 되는데 지금 40이 다 되어 가죠. 127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왜 나왔을까요? 그 정도로 사라의 인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라가 127세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부동산 거래가 나오는데 오늘 23장을 읽으면 막 이렇게 줬다 뺐다 이렇게 막 흥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장이 다 부동산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막벨라고를 샀다, 밭을 샀다, 얼마에 샀다, 400세겔을 샀다. 근데 그만큼 사라를 매장하는 이 땅을 사는 일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사라가 묻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생겨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부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복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에 복을 줬다, 건강에 복을 줬나, 인간관계에 복을 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이 줬거든요. 복을 주셨어.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뭐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소문을 보고 입으로 다 전해왔을 거예요. 저기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온 이방 민족이 있는데 이방 민족이 우리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는 뭐든지 잘 되더라. 그래서 뭐예요? 아비멜렉 왕이 굽신거렸잖아요. 그 정도로 잘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족장이 한 명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 떠돌이 가족이고 부자 가족이더라. 들었어요. 그런데 부자였고요,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고요, 잘 나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저 떠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땅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한 명이 누구라고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에브론은요 창세기 23장에 갑자기 등장하고 창세기 23장이 끝나면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에브론은 역사 속에서 신약 성경의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처럼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연찮게 맞닥뜨린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멜기세덱이고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고, 오늘 교차하면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브론은 사람이에요. 이 에브론이 8번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 기회일까요, 저주일까요?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요,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면서 계속 예수님의 반차의 그 계열에도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이 에브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에브론의 가문도 바뀌어지고요, 이 당시에 이 마을, 모든 마을과 이 민족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에브론이 오늘 선택을 잘못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에브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니라 뭘 선택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선택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아버지가 소할이래요. 그러니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할이 무슨 뜻이냐면은 재밌게도 빛, 광채, 정오의 햇빛이라는 뜻이 있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빛, 광채, 정오의 햇빛이에요. 그러면 이 에브론은 누구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에요. 광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에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나 티끌, 흙이라는 뜻이 있대요. 자, 그럼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에브론의 뜻은 뭐냐면 빛의 아들 먼지, 광채의 아들 티끌, 정오의 햇빛의 아들 흙덩이. 이게 말이 맞아요? 이상하죠? 완전히 상반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브론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는 빛의 가문이었고 광채의 가문이었고,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괜찮은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광채의 정오의 햇빛이었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을 밝히는 아들, 세상 것에 올인하는 아들, 세상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브론이, 에브론 헷갈리면 안 돼요. 헤브론은 지역이에요. 지명 이름이고 에브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 주인공. 이 에브론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창세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에브론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요, 예전에 롯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소돔에 두 천사가 들어올 때 롯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발견하고 어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롯도 사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다 까먹었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보세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한 3개를 보니까 재판장이었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장이었거나, 세 번째는 뭐냐면 원로회, 그러니까 정치인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서도 의장급, 그래서 높은 지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지위에 올라 있는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뜻이에요. 에브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날에 에브론이 성문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자기 재판을 했거나 물건을 팔았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 운동을 했거나, 아무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에 누가 찾아왔어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누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찾아왔어요? 숨 좀 쉬면서 물어봐야지. 아브라함이 왜 찾아왔어요? 무덤 찾으러 왔어요. 무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참을만 했어요. 떠돌이 생활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먹을 거 넘치고, 그렇죠? 먹을 거 넘치고, 그래도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뭄이 들면 또 목초지 찾아갔고, 여기에 가뭄이 오면 또 목초지 찾아갔고, 떠돌이 목축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제일로 사랑하던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이건 말이 달라요. 시체를 가지고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목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라 시체를 낙타에다 채워서 계속 움직이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 매장을 해야 돼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아무 데나 매장할 수 있어요? 여기다 매장에다가 지금 뭐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수목장이라고 뿌리는 것이 당연시하지만 이 당시는 4,000년 전 아닙니까? 3,500년, 4,000년 전 청동기 시대. 이 당시에 매장 문화가 기본적인 거였는데 나중에 사라의 이 무덤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사막이니까 모래 폭풍 한번 불면 딱 싹 사라지잖아요. 이거는 이 무덤을 찾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덤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브라함 가문의 첫 번째 무덤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 헤브론 땅을 아마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땅 얻으려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정도 땅이면 좋다. 막벨라 굴 괜찮네. 이 당시는 뭐예요? 어디에 매장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 매장했잖아요. 그래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굴이 있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면 돌문을 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때요? 부활할 때 돌문이 굴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굴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하려고 살려고 이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성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에브론이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자, 두 갈래입니다. 이제 에브론을 만납니다. 이제 에브론은 선택의 두 갈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득을 포기하고 멜기세덱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바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은 지쳐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멜기세덱이 본 아브라함도 전쟁을 지금 한참 치르고 왔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기와 100년 넘게 희노애락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묻을 땅을 못 찾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참담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털어서 아브라함을 먹였어요. 근데 에브론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게 약점을 삼아요. 어허, 얘 봐라. 이 아브라함 내가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얘 부자인데, 이 할아버지 부자인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무덤이 없네. 무덤이 없으니까 내가 무덤을 주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묻을 곳이 없네. 아, 이것 봐라. 이거 저고로의 찬스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에브론이 생각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좀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그 밭과 굴을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오늘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할게요. 얼마입니까? 내가 이 막벨라 굴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My Lord, 내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뭐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에휴 필요 없어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그 밭과 그 굴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에브론 괜찮은 사람이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주석책과 이 창세기 분석한 책들을 보니까 이게 트릭이래요. 트릭. 함정이래요. 함정. 뭐냐면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막벨라 굴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거 좀 비싼데 얼마입니까? 이거 200세겔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정찰제처럼 그렇게 해서 200세겔 주고 하면 끝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러봐라 이거래요. 뭘 불러봐? X를 불러봐라 이거래요. X를 불러봐. 왜냐하면 나는 매기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 컵의 가격을 매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이 컵을 사고 싶으면 한번 얼마에 살지 한번 불러봐.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사러 왔어요? 막벨라 굴을 사러 왔어요. 무덤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내가 그 밭과 굴을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컵 하나 사러 왔더니 뭘 끼얹어? 이것까지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컵만 주세요. 이거 컵 하나 주세요. 이건 그냥 가져가요. 이것도 가져가요 하고 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덤탱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덤탱이. 아니 컵 하나 사러 왔는데 이것까지 띄어서 그냥 가져가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면 절도요. 돈 내고 가져가야 돼. 이게 에브론의 속셈이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구 잡은 거예요. 왜? 내가 땅 안 주면 사라를 묻을 곳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절박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빨리 무덤을 사야 돼. 왜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뜨겁잖아요. 사라가 이미 부패가 시작했을 거예요. 사라의 시신이. 지금 급해요. 아브라함은. 오라, 당신 급하지? 빨리 굴을 사야 되지. 이제 굴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내는 액수를 네가 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내 밭도 다 사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은 얘기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기회를 잡았잖아요. 세상 얘기로 하면 지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에브론은요 400세겔을 받거든요. 400세겔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오늘 통닭이다. 오늘 족발을 시켜라.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내가 호구 하나 잡았다. 야 내가 그냥 그거 30세겔짜리 그 밭,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그 밭 재개발도 안 되고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그 저기 황등 저 끝터리에 있는 그 사람도 쳐다보지 않은 그 땅 있잖아. 그 땅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했는데 어떤 호구가 와갖고 내가 400세겔을 팔아버렸다. 와 아빠 능력자네. 와, 오늘은 통닭 파티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호구가 됐다는 걸. 그러면 당연히 알죠. 아브라함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이거 조금 못 사는 나라 세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시장이나 이런 거 가면은 뭐 해야 돼?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이 이거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주고 살면 뭐야? 그게 호구요. 언제 10,000원이라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 최소한 5,000원까지는 깎을 수 있어. 5,000원까지. 응? 그대로 이거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 낸 사람은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불릴 수도 있어요. 얼마를 드릴까요? 했더니 에브론이 400세겔을 달래. 400세겔. 이 400세겔을 그래서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되는가. 안 넘어가네. 넘겨주실래요? 예, 400세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에게 밭을 사거든요. 밭. 근데 밭을 샀더니 몇 세겔? 17세겔. 지금 오늘 또 밭과 막벨라 굴이잖아요. 밭 하나가 17세겔이고요. 이 당시에 노예 한 명의 평균 목값이 30세겔이래. 구약 성경에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큰 부지겠어요? 작은 부지겠어요?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려고 아리오나가 타작마당에 그 성전 지을 그 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몇 세겔? 50세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을 만들 만한 터예요. 그게 50세겔인데 지금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얼마 달라고 했어요? 400세겔을 달라고. 그 약점 붙잡았어. 그 사라, 네 안에 지금 썩고 있잖아. 시체 썩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살 거야 말 거야? 나 400세겔 줘. 폭리도 적당히 폭리를 취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에이 사람아, 해도 너무하네. 아이 그냥 깎어. 그냥 50세겔로 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예요? 저울로 재요. 저울로. 그냥 자기가 갖고 온 저울로 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저울로 재냐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상인들이 쓰는 저울로 재요. 그래서 정확하게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지역에 있는 헷 족속들이 다 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명찰에는 하나님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배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명정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비굴하게요, 우리가 야시장에서 흥정하는 식으로 에이 너무하네, 에이 300세겔, 아이 뭐 300세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우습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이라는 뭐 신을 섬긴다는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아이고 쪼잔하네. 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해쪽 속들은, 이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400세겔이라니까요. 아니 10,000원이면 살 것을 4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그냥 한 방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울로 재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시간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우리 새벽 예배도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일 얘기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 황동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그 핵심과 주제와 테마가요, 똑같이 가요. 창세기를 보나 시편을 보나 주일 예배를 보나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인생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최애 성공한 사람이 누구요? 사기꾼이라니까요. 제가요 장례 예배 때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안 믿는 가족들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사람은요 사기꾼이요.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왜?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 것을 남 등쳐먹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요, 부활이 있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부활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부활이 있는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400세겔 손해봐도 돼요. 내가 억울해도 돼요. 왜요? 나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깟 손해보면 좀 어때요? 그깟 좀 억울하면 어때요? 그깟 좀 맞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세겔 줘버린 거예요.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해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냐 못 믿냐가요, 에브론의 삶을 사느냐 멜기세덱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에브론은 400세겔을 그 무거운 돈을 가져갔겠죠. 집으로 떵떵거리면서 힘차게 나는 돈 벌었다, 호구 하나 잡았다, 아까처럼 얘들아 우리 부자 됐다 했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죽어서 뭐해요? 그 돈 가지고 뭘 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돈같이 허망한 게 없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 경제사범이었다니까 2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왔어. 응? 그러면서 저랑 같이 길을 걷는데 지금 보면 막 한 20억 30억 원 아파트예요. 목사님, 저 아파트도 제 거였고 저 아파트도 제 거였고 저 다수세 주택도 제 거였고 집이 6채가 있었대. 단상동, 지금 얘기할까요? 제가 단상역 2번 7구 5번 7구 7번 7구 앞에 있는 삼성 레미 아파트, 자이 아파트 다 자기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해서 그 빚 못 갚아서 2년 동안 몸 떼우고 왔어. 경제사범으로. 돈은요 한순간에 사라진다. 건강은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한 번만 제대로 잘못 자빠져봐요. 사지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척추 하나 살짝 다치면 그냥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 말도 못해요. 여기서 다쳐버리면. 그죠? 가다가 돌뿌리에 잘못 떠가지고 앞으로 코꾸라져서 머리 하나 다쳐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움켜져요? 400세겔? 그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올인이 뭔지 알죠? 도박 용어예요. 몽땅 거는 거. 우리는 영원한 것에 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그거 손해봐도 돼. 아이고 그거 괜찮아.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저도 얼마나 모함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대. 뭔가 했는데 뭐 지어내기 다 지어내. 그런 거 저도 마음 알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변명해봐야 통하지도 않아. 그거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아. 설득도 안 돼. 그거 얘기해봤자 문제만 더 커져. 그거 얘기해봤자 내 속만 더 상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배짱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 400세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일 수 있어요. 그 영혼,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요 한 10년 전에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 큰 교회를 사임했어요. 3년 사역하고. 사임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녀를 잃을 것 같더라고. 자녀를. 무슨 얘기냐면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9시 10시야. 빨리 오면 9시, 늦게 오면 10시 11시. 사역이 너무 많아. 제가 관리해야 될 성도가 교족부상 청도가 796명이었어.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가지 딱 좋은 거는 그래서 새벽기도 빠져도 담임 목사님 뭐라 안 해. 성도들이 뭐라 안 하는 거 좋은 거 딱 하나, 새벽기도 안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경제적으로는 융택했지요. 봄 대시방 한번 끝나면 사례비에 몇 배가 들어왔어요. 고생하는 거 아니까 성도들이 봉투를 많이 챙겨줬어. 근데요, 애들을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애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나갈 때는 같이 나가거든요. 바로 앞에가 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근데 들어오면 다 자는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제 아내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 제 아내도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400세겔, 그거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일 좀 잘 풀린다고,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그 400세겔을 가졌다고? 영원한 거 놓쳤으면서 그것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언제 끝나버릴지 모르는 거,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거, 그 물질적인 거,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밖에 안 남아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400세겔을 미련 없이 줘버린 거예요. 그 400세겔 사긴 아브라함한테도 힘든 돈이겠죠. 400세겔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래요. 환산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타격이 심했겠죠. 그럼에도 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배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배짱 있는 삶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더 말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기억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째찌하게 인간적인 거 좀 벌었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배짱과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한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요,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감사와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불구고 장애가 있어도 그 안에 평안과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얘기할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웃음 치료 있죠? 우리 이왕래 집사님 오늘 왔으면 한번 시켜야 되는데, 웃음 치료. 자격증이 막 20몇 건 것 같아. 막 제가 세어보려다 말았어. 뭔 자격증이고. 웃음 치료 있잖아요. 하하하하 박수. 대단히 죄송한데 이왕래 집사님 안 오길 잘했어. 내가 깔라고. 웃음 치료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어지죠. 근데 돌아서면 꽝이야. 인간적인 것은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어요? 영혼에 달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400세계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부활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래서 째찌하게 400세계를 받았다고 기뻐갖고 덜덜덜덜, 그것 때문에 또 400세계 때문에 울며 살지 말고 배짱 있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 장례식 가서 부르는 찬양. 저는 이 찬양이 힘들 때요, 외로울 때, 고민거리가 많을 때 항상 이 찬양이에요. 전 반주해 주실래요? 그리고 꼭 이런 부류의 찬양들을 많이 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집. 그거 나그네 순례자의 길 가장 많이 부르고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장례식 때 우리 많이 부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저는요, 눈물 나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불러요. 제일 제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가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그것만 반복해서 불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겠죠. 문목사 왜 그렇게 해? 설교해? 문목사 왜 그렇게 목회해? 문목사 왜 그래? 수많은 질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억울했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 하나 떨쳐버리지 못하냐?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그거 하나 잊지 못하냐? 그거 하나 대포 있게 못하냐?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그렇게 기도하나 못하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냐? 그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나는 부족하여도 주가 영접하실 터. 나는 부족하여도요, 이 배은망덕하고 이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얻어먹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아들이고 남편일지 모르지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더라.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천성문을 바라보고 오늘 또 이겨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고 멜기세덱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